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달간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새삼 예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연합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을 나누네. 세상 소망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을 나누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의 이름 나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님의 나는 신뢰해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소망 나의 힘이시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지존하시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많은 죄를
마리 참된 나의 신이 주는 땅 위에 지존하신 주만이 참된 나의 나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그 아픔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고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찾아가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다 함께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룻기 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은혜란 무엇이라 정의했는지 찾아보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필요함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기쁨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다. 은혜하면은 그냥 거저받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루이스의 정의를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것을 루이스는 또한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필립 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다들 읽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필립 안시의 그 책을 보면은 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가 은혜를 받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그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자각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정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인본주의 생각에서 신본주의로 바뀌고, 그때부터 인간 중심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광장회라고 저희 친구 모임이 있는데, 광화문 이 시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광장회 모임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잘 나가는 친구들만 이제 모인대죠. 아무래도 광화문에서 일하니까. 그 친구들은 이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리석다. 왜 연약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종교라는 거, 이 기독교라는 거는 머리 좋은 몇 사람이 모여서 이 만들어 놓은 종교다. 종교 하나 지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똑똑하고 잘 나가서 부러운 것도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그 마지막 인생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행했다, 아 이제는 난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라고 한 뒤에 그 후의 삶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백성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무엇만 터져나오게 돼요? 감사만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가? 그 감사가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늘 입술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접받고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제일 못 깨닫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목사님들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총회에서도 이 제이 목사라는 그 목사님은 그 문제를 다시 또 총회에 또 상소했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사건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면직시켜야 된다고 나와서 막 서슬버렇게 외쳐대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막 제 가슴이 터져나오고 갑갑하더라고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노아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는 게 복음이다. 수치스러운 몸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덮고 그분이 그 목회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죠. 뭐 자기는 깨끗하다고 면직하고 정지하고 언제까지 그런 싸움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의 허물이 있으면은 덮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그 말씀을 전하고 그걸 행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제 오랜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 속에 깊게 빠져 있어요. 율법 속에. 필립 안시는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만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렁찬 찬송 소리와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필립 안시는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내가 저 창녀촌 그 안에서도 만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파는 여인들, 불쌍한 여인들, 귀신 여인들,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역사를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전에는 필리비안시에 대해서 잘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다양하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그거에 대해서 비평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쭉 써내려간 글들을 볼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오래된 습관화된 형식화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율법 속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룻기 2장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마음 벌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오늘 무슨 말 할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요즘은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이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 그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은 늘 자기만 잘났다라고 늘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그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두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40장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약속받은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지 못해요.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풀이요 내 자신이 꽃이라 시들어버리면 벌어질 존재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나오는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함이 늘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받았는지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를 입으면, 그죠?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 나오미와 룻이 그 모압 땅에서 그 자기 남편들을 다 잃고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어서 추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돼서 시작할 때가 돼서 이제 밭에 가면 뭘 얻게 돼요? 이삭을 주게 될 것이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누가?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늘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이 이삭을 줍도록 이 벼를 추수할 때 이삭을 떨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6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떨군 거를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예요. 각자가 옳은 대로 판단하여서 행했던 시대라 그 시대에는 이삭을 많이 떨고 놓지 않았던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도 이삭이 없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밭에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이삭을 줍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을 때 언제 은혜가 사라지게 되냐면 나는 마땅히 은혜 받을 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오다가 오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지 나는 은혜 받을 자야, 은혜를 누릴 자야, 내가 이 대접을 받을 자야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룻이 마땅히 이삭을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따라 나는 이 이삭을 줍는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삭을 줍는 것이 무엇에 있다라 그래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자꾸 받다 보면요 그 도움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은혜나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인가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이 이삭을 줍는 것도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인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리라는 마음으로 룻은 밭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때 언제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신약성경 357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교회를 찾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필리비안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민수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은 구약성경 205페이지 보면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누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는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지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나올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룻은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밭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지 않고는 이삭을 주는 은혜를 입을 수 없죠. 나오미는 그 밭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이 룻은 밭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으로 가서 어떤 은혜를 입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냥 우연히 그냥 이삭 주스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 밭이에요. 근데 보아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르렀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엘 제도, 이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이 룻이 그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룻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유력한 자라 그래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뭐예요? 땅이 많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고대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부자하면 누가 부자예요? 땅 부자죠. 땅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친척이 있었던 걸 몰랐던지 그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룻은 그냥 이삭 주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 이 끼니를 때울까 해서 나가면서 내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나갔는데 어떤 은혜를 입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요,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결혼했다가 남편은 죽고 신랑은 죽어서 시어머니랑 이제 이 베트남 여인이 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취직을 했는데 우연히 취직한 게 어디예요? 삼성이더라는 거죠.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그 회장을 만났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회장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그 베트남 여인이 눈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걸 이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밭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됐을 때 이 보아스의 밭에 그 많은 밭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나를 구속하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친구가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손잡고 갔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방학 때 노니 뭐하니 우리 붕이 한다는데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놀자고 손잡고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기도하다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게 됐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으면 그 예수가 만난 것이 감격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지만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세상 가운데서 놀았을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오늘 보면은
예상치 못한 때, 기대하지 못한 때, 그때 받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은혜가 받을 시간이다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부흥회 때도 보면은 이 3박 4일 보통 4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재미없다고 넷째 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은혜가 폭포수 같은 그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해요? 넷째 날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룻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냥 이삭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히.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이 블레셋 그 족속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다가 그것에 그 독종이 그 심한 종기가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수레매지 못한 암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올려놓고서 이 베스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베스메스로 곧장 가서 그 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 독종이 이 종기가 누가 퍼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 암소를 보내요. 베스메스로. 근데 그냥 그 암소가 가는 게 아니라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가 젖달라고 음메 우는데 그 송아지를 낳은 암소가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곧장 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연히 마침 이런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삶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이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보통 그 모든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인생들, 이삭 줍는 인생들 보면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룻은 늘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성실히 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이삭을, 그 시어머니 룻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보아스의 눈에 들었을 때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는 자, 그 룻이 그 사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삭을 많이 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 낫으로 배 보셨어요? 저 군대 있을 때 배 봤는데, 그렇게 배고 나면 어떻게 떨어진 이삭이 바로 많겠죠? 바로 그때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게 이삭을 주는 게 아무나 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허락한 사람만 그 이삭을 죽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 누구의 보아스에게 묻는 거예요. 이 모압 소녀가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같이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건 특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금수저들이 받는 특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져요. 그죠? 그런데 저희 때도 많이 그런 불만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 배운 것은 그런 특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로 가진 실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 특혜예요. 지금 룻이 어떤 특혜,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물을 기르러 가고 소년이 길러온 물을 먹고 다른 소년들이 그 소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보아스 밭에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스라 그래요. 놀라운 특혜예요. 그래 룻이 뭐라 그래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네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보아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베푼 것은 자꾸만 소문을 타서 전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룻이 나는 그렇게 이 유대 여자, 유대 며느리도 그 늙은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신다든지 이런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나 먹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이방 여인인 내가 이런 것을 하니 내가 이런 은혜 받는 거 마땅하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지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룻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존재다. 더 겸손해야 돼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단체나 이런 모임 같은 데 가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람은 떠받치고 어떤 사람은 왔냐 안 왔냐 관심도 안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접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절대 분을 품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는 하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들을 뽑을 때 큰 교회 가게 되면요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제자반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온 지 3년도 안 됐는데 이런 조건들을 다 들고 나올 때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는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조건을 누가 하나님이 달았냐? 하나님은 그런 조건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형화되고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모습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너의 율법과 형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결정은 보면은 항상 율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다 자기 자신이 하녀와 같은 존재임을 잊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녀와 같은 존재. 나는 정말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자세로 나갈 때 내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늘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 만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내 모든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오늘 룻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이삭을 주워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주우면 되겠죠. 하지만 떡을 못 만들 거예요. 그죠? 떡을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또 초에 찍어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특식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이 곡식을 볶아 먹었다.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을 지금 룻이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삭 줍던 룻이 지금 주인 보아스의 식탁에 가서 떡을 초에 찍어 먹고 볶은 곡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어떻게 해요? 끝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풍성함과 풍요로운 가운데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게서부터 은혜가 흘러나가려면 여러분의 심령이요 먼저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푹 잠기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어진 얻어진 그 모든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룻처럼 나는 하녀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은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한밤에 밤 11시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러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던 그런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까마귀로 통해서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요. 또 이곳으로 올 때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또 모아준 그 헌금으로 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 또 1년 동안 아무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혹시 함께 해줬던 사모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건 뭐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절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상황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 같은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 은혜가 목사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으로부터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어떻게 해요? 7장에서도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 배에서 우리 배에서 무슨 생수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 배가 뭐예요? 너의 심령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물들이 모여 흘러서 어떻게 해요? 강물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물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그 강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없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면 더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삶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룻과 같이 룻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널브러진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룻이 그냥 사망 가운데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교회 나왔다가, 우리도 그냥 수련회 따라갔다가 그냥 우연히 나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다 주의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그 신궤에 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리고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루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니 나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탄 일랜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갈망하여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크리스도께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신부와 신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비관적인 생활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됐습니까? 나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녀와 같은 존재인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신 놀란 은혜를 보게 하시오니 아버지 오늘을 사랑을 하는 백성들 오늘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는 아버지 불과 같은 존재예요. 불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 아버지 신부가 버려진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하녀와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 왜 눈에 피가 왜 사라지니까 내가 베푸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고백이 아버지 가운데 날마다 더 나아가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라는 고백하는 주의 마음 감격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아버지 정말 코로나 상태로 전형적으로 아버지 절망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백성들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비슷하게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탄이의 미래를 복받아 이제 나라 교회 모이고 이제 나라 교회에서 풀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달려나오는 주의 거룩한 것을 모두 낼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하녀와 같은 존재인데 나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 시들으면 버려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병으로 암의 선고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인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아버지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새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장정 안에 붙잡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으며 다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는 생각해